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왜 선교가 존재해야 하는지,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가 있는 선교의 현장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세상 끝날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우리의 하는 행위들이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되어서 살면 다른 많은 일들이, 선교나 구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고귀한 행위는 바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자로 나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의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선교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들을, 마지막 목표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 한 개인을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의 마지막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목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편 67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렇게 노래하면서 마지막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어디가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목표, 마지막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마지막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는 선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목적을 두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 중에 첫 번째 위대한 행위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을 통해서만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가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지만 두 번째로 그 위대한 그러한 인간의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혹 개중에 여러분들은 복받기 위해서,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이 조금 우울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모인 예배자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우리가 복받는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하나님의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되는 일을 백성들이 행했을 때 참지 못하셨어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합당한 그러한 보응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의 힘은 하나님의 동력원, 하나님의 목표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음 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에 사로잡힌 자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예배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다른 신들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방 신들은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늘 그 전에 이렇게 사찰이나 이런 데 방문해 볼 때 특정 종교를 제가 이렇게 대서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찰에 가보면 이 불상들이 너무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상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매일 그것을 정성스럽게 닦든지 목욕을 시키든지 샤워를 시키든지 해서 그렇게 반짝거리는 모습, 혹은 금이나 이런 아주 찬란한 그러한 호화로운 것들로 장식을 누군가가 해줘야만이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방 종교의 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3달 전인가요? 우리 사역자 꼴랍,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꼴랍 자매와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가 캄보디아의 그 쫄츠남이라는 그러한, 지금 이제 이번 주는 푸춘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추석 그런 비슷한 건데요. 이 캄보디아의 푸춘번은 10몇 번인가 이게 계속해서 그 절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음식을 싸가지고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매일 가서 제가 뭐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하루에 뭐 아침 저녁 2번씩 이렇게 가가지고 몇 개의 사찰, 7개인가 뭐 몇 개의 사찰을 돌아야만이 뭐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 주간이 지금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캄보디아 교회들이 평소에 뭐 이렇게 꽉 찬데 이때만 되면 교회들이 아이들도 뭐 물론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거의 뭐 한 10분의 1로 수가 줄어서 선교사님들이 늘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쫄추남, 그 새해에는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호숫가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점점 가까이 가보니 이렇게 다가갈수록 그 물체가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너무 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고 은빛도 나고 금빛도 나고 이래서 제가 저게 뭐냐 이렇게 꼴라보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신이래요. 신을 왜 버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모시던 신을 왜 버려? 버리면 안 되지. 꼴라비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No battery. 이제 배터리 그 뭡니까, 충전기에 이 전력이 다 소모돼서 이제 힘이 없대요, 신이. 그래서 버린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정성껏 아침마다 그 사람들이 향 피우고 가서 음식 놓고 뭐 보면 한 5분 이상씩 막 이렇게 서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정성을 들이댄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강가에 갔다가 버리는 폐기처분한 그러한 신들을, 여러분, 이게 이방의 신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섬겨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이 이방 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4장 4절에 보면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 자기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사야 자신은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또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러한 고백을 먼 훗날 다윗은 똑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자기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과 열방의 신들의 차이점은 참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방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그 신을 떠매고 다녀야만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방 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분이시지만 이방 신들은 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의 많은 그러한 찬송 시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69편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행하게 할지니라. 시편 70편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요 은혜만 받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필연적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시간을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자리에 꽉 차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런 특별한 청년 예배는 지금 한 20명 되는 것 같아요. 20명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오후 예배 시간은 아마 청년들이 2명, 3명 앉아 있을 것 같은 제 느낌이에요. 우리 신월 중부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 강남 너머로 올라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바쳐야 돼요. 우리의 이 설교 듣는 이 괴로움 시간, 이 긴 시간에 이 지루함을 여러분, 그 고난을 감내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로 제가 들었지만 모든 우리들이 다 똑같아요.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뭔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기쁨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고 우리가 늘 그냥 기쁨의 찬양만 하겠습니까? 그러한 찬양을 이루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감내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생애의 최고의 보물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해로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그전에 가졌던 지식들, 자기의 사고, 자기의 상식, 자기가 가진 신분, 이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렇게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많은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젖어 있을 수만 없는 그러한 무언가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치를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자기가 받아야 할 이 고난을 충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의 행적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로, 그를 만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잘 알다시피 그가 그
큰 로마로부터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 바울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 그 고난의 길, 그것을 보이는 그 자리에 아나니아 네가 증인으로 가야 한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고난을 받아야 할 것,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그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바울 자신도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바울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행보를 보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를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올라가면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말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엇을 각오했다고요? 죽음도 불사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보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 행보였습니까? 이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 입술을 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에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그러한 열정의 사람들로, 열정의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응답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바로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 스스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 그리고 모든 족속, 백성, 방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러한 예배자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에 동참해야,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일에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걸린다는 모든 걸 다 부어 쏟으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포기하고 지금부터 이 일만을 위해서 나가겠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걸 생각할 때 입술을 열어서 예배자로 잠시 이 시간, 한 시간 와서 앉아서 찬양하는 것, 이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의식이 늘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없으면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갑니다. 이 마음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세상 안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물들 수밖에,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역이지만 또 비디오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몇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 콜랍 여러분 잘 아시죠?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작년인가요? 그런가요? 너무 세월이 빨리 가서 제가 좀 감각이 없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제 이 신장결석 수술을 잘 마치고 돌아가서 올해부터 이제 사역자로 그전에는 이제 치과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올해부터 사역자로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세워서 지금 우리가 진료하는 동안 여러 가지 그 전도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고 또 어른들 오시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말씀 증거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을 이렇게 시키면 시킬수록 재능이 많은 그러한 자매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색종이 전도입니다. 처음 나왔던 그게. 그거 가지고 이제 복음 제시하고 또 이 찬양 율동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음정이 잘 안 맞고 이상한 것 같아도 이 초등학교에 가서 첫날 아무 그런 이 교회적인 베이스가 없는데 아이들 교실에 모아놓고 저 정도 찬양을 함께 끌어낸다는 건요, 이게 웬만한 리더십이 없으면 재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서서 그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애들 딱 뭐 300명 뭐 한 500명 이렇게 모여도 있잖아요.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콜랍이 딱 지휘하면 전부 거기 집중하고 이렇게 말을 아주 그냥 정돈이 딱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조용히 하라고 다른 캄보디아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 자매만 딱 앞에 가 서면 얼마나 이거 아이들을 잘 휘어잡는지. 그렇게 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복음 제시하고 또 같이 따라서 기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치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저렇게 그 순간에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없었던 그곳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예배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뭐 그렇게 해서 결신하고 열매가 맺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오시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지금 4번째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실은 이제 좀 다른 데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다른 곳에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가셔야죠. 선교지가 있는데 예배가 없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욕심이지만 우리 오시고 한 팀 더 만들어서 다른 데 가면 돼요. 너무 큰 욕심입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데 또 선정해서 가셔서 하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한 곳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해마다 그곳에서 맺혀진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올해 갔을 때 다르고 내년에 갔을 때 다르고 매해 다른 겁니다. 올해는 이제 김지람 선교사님 계시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새롭게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 작년 그리고 첫 번째 왔을 때 갔던 그 교회가 지금 첫 해에 갔을 때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교회 4개 지었습니다. 마을교회. 그리고 지금 이제 센터를 지금 거의 99% 완성했어요. 이 센터는 뭐냐면 학숙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자라서 프롬펜으로 학교에 오면 그곳에 모아놓고 얘들 그냥 놔두면요 다 교회 떠나가요. 그렇게 주일학교 때 열심히 했던 아이들도 그냥 뭐 대학 가서 알아서 해라 이러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함께 모아서 또 그곳에 어렵지만 선교사님이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학교에 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물질적으로 또 돕기도 하고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캄보디아에 또 하나를 거의 다 지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교회 지금 5번째 교회 땅을 지금 구입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축 끝나면 또 시작할 겁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겠네요.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서경철 선교사님 오셔서 한 말씀을 드렸을 테니까 제가 굳이 이거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러고도 2개 교회가 더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여러 개 짓는 것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없던 그러한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가 중요한 이유 3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설교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가면요 그곳에서 찬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기 선교 팀이 가서 예배 안 하고 오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이 목적이 그곳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내 자신 스스로가 가서 그곳에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데 왜 청년들이 많이 안 옵니까? 내년에는 20명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한 2명 정도만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일생에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스펙 쌓기 위해서 코이카나 뭐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본인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스펙이 너무 목적이 되면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교의 현장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선다는 그러한 스펙을 내가 쌓겠다는 마음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이러한 분들 마음속에도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바라요.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장에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2번째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적인 전쟁터가 선교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핵폭탄과 같은 그런 무기가 기도예요. 그 기도를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현장을 보고 또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또 그 실감나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이 기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단기 선교팀을 저는 선교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실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20명이 다 와가지고 다 선교사 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 중에 오는 사람들 중에, 오는 청년들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부르시는 스페셜한 콜링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선교사로, 혹은 하나님의 꼭 선교의 현장에 안 나가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수대에 일할 그런 추수꾼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 특별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시는 일꾼들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좀 더 전문인으로서 내가 가서 더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요, 이 선교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큰 이유를 가지고 저는 선교팀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이 신월 중부교회가 열심으로 지금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 기도하시고 더 힘을 내셔서 어느 곳이 되든 간에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곳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현장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